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본문입니다. 1절에서 3절은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4절에서 7절은 성도의 생활과 그 생활의 결과에 대해서, 또 8절에서 9절은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10절에서 20절은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21절에서 23절은 안부와 송영에 대해서 말하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동력자 개개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전체에 대해서 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내가 너희를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너희가 지속적으로 주 안에 섰으면 좋겠다. 여기서 주 안에 선다라는 말은 믿음 안에 서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기초이죠. 기초. 성령님의 선물을 받아서, 그것이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모든 것들을 그 위에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약 3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땅을 팠는데 지금 지하층이 총 3개층이죠. 그래서 3개층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낮은 층에서는 오히려 땅 이제 지질 검사를 해서 어느 쪽이 안반이 있고 어느 쪽이 또 토질이 틀린지 다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땅을 탄탄하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런 지금 벽들은 지진이 일어나도 쓰러지지 않을 그런 교회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진 나서 겁이 나시면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아파트가 무너져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세상 때문에 흔들려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받은 거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견고해졌고 이제 말씀이 투명하고 분명하게 보이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들은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 너희가 믿음으로 굳게 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흔들리고 넘어짐이 있다면 믿음을 다시 구하세요. 견고하게 만드세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의 믿음으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밝히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이견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죠.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나눠져 있는데 너희 그 상태로 마음대로 그대로 두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일들이 많아도요,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협력하지 못합니다. 따로따로 노는 거죠. 교회,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발을 동동동 구는 거예요. 앞에서 끌어가는 사람만 힘겨운 거죠. 그런데 오늘 그러지 말라고 이 두 사람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일에서만큼은 너희의 마음을 좀 접고 두 사람이 마음을 보태서 합력하고 주의 일들을 힘써야 된다. 만약에 너희가 그런 마음 상태에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너희들에게도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세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마음이 나눠지는 것을 누가 가장 먼저 아냐? 내 심보가 가장 먼저 알아요. 따라서 하세요. 내 심보가 가장 먼저 안다. 이런 나눠지는 분리되는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을 조금 접으세요. 그게 내 속에 분노와 혈기 때문에 더 안 된다면 그런 마음을 깨부셔야죠. 깨부시고 그래, 내가 마음을 죽이자.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먼저 양보하자. 내가 내 생각을 먼저 접자. 그리고 주의 일에 내가 힘쓰자.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흩어진 마음들을 보고 그 마음을 다시 합쳐줘요. 왜? 그래야지 주의 일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분열이 있는 곳에 가서 가만히 있지 마세요. 아이고, 저 사람들 손대도 안 돼. 저희들 눈으로 볼 때 그런 게 보이거든요. 예, 성품이 대쪽 같아가지고 마음이 포개지질 않아요. 그러면 때때로는 기다려. 지금은 안 된다. 이렇게 냅둬 버리면
마귀의 밥 돼요. 마귀의 밥이 돼서 마음이 완전히 막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이 편지에서 두 사람의 마음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마음을 연합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꼭 생각하셔서 믿음으로 바울처럼 해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클레멘도와 그 외에 다른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랬어요.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은 돕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돕는 사역. 누구를 먼저 돕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먼저 도와라. 예. 그러니까 주의 일들에 힘쓰는 자들, 또 주 안에서 고통받고 힘겨워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돕고 또 도우라는 거예요. 왜요? 다 주의 동력자들이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돕는 일들이 사랑 안에서 왕성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은 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와야 될 일들을 뻔히 보면서도 방관한다면 서로에게 고통과 짐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돕는 일에도 헌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지금 반복해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5절에 보니까 관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참고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그래야지 관용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얼마만큼 넓겠습니까? 한계가 있죠. 아무리 성자와 같아도요, 마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가진 사람이니까. 자기가 완전히 죽어지지 않으면 이 관용이라는 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관용이라는 것은 참게 해주는 거예요. 참게. 내 마음에 좀 안 맞고 내 뜻대로는 안 돼가요. 내 성령 같으면 확 그냥 얘기해버리고 마음이 흩어져 버리든지 주의 일들이 되든지 말든지 막 저질러 놓고 볼 텐데, 그래도 참는 거예요. 꼭 참는 겁니다. 그리고 견디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오랜 시간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 가서 한 5분 정도는 못 있어도 인생 살아가면서 숨 쉬지 못할 만큼 답답하셔도요, 견디시라는 거예요. 꼭 참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목사님 그러다가 나 죽입니다. 화병 생겨가지고. 그래도 견디셔야 돼요. 못 견디는 것 때문에 일이 발생해요.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면 견디세요. 주님이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견디지 말고 싸워야 될 것은 있죠.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하고는요, 양보 타협 안 돼요. 그것은 이기셔야 돼요. 사람하고는 싸우지 마시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신다면 하나님께서 신앙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생활을 하라 그러냐면 감사와 기도의 생활을 하랍니다. 감사와 기도의 생활. 어떤 일에 감사와 기도의 생활을 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염려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염려거리들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랬죠. 그러니까 감사의 생활, 기도의 생활로 바꾸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희 생활이 이게 합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하고 감사와 기도 생활을 해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 어떻게 올까요? 응답으로 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평강이 와요. 영적으로는 마음의 평강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들 안에서 기도와 간구,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관용하고 나아가요.
그렇게 하면 귀한 응답을 선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적지 않는 성도들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하고 연이어지겠죠. 반드시 이것은 너희의 의무니까 꼭 지켜라, 이런 내용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랬어요. 요 말은 진리를 따라 행동하며,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참되라는 거예요. 무엇 안에서? 말씀 속에서 참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참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떠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그랬어요. 경건하다는 표현은 신중하게 생각하며, 이런 표현이에요. 모든 일들을 덤벙덤벙 되지 말고 세상 방법 따라가지 말고 주 안에서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오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기준, 그것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런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정결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흠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결하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받게 행동하라는 거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받을 만큼 행동해라, 그것이 옳다. 그러니까 항상 말을 얄밉게 하면서 사랑해 주기를 바래, 존경해 주기를 바래, 얼토당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스스로가 사랑받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사랑스럽게 보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일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신다면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받을 만큼 행동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어떠한 경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제시한 모든 것들을 너희가 항상 기억하고 이런 것들이 전제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선교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그랬어요.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할 만큼 신앙이 성숙하게 된 거예요. 과거에도 열심히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선교비를 보내주어서 내가 열심히 선교 사역할 수 있었는데 다시 싹이 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 너희가 다시 선교헌금을 보내주고 있어서 너희가 그만큼 신앙 성숙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비 좀 보내줘, 이런 것들을 원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이미 자족하기를 배웠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 선교자들은 돈 바라지 않고 이렇게 자족하기를 배워서 무슨 일인지 전도하려고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전도비가 작아?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전도비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절박하다, 더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물질이 없을 때가 있어요. 꼭 필요한데도 부족하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자족하기를 배웠고 그 형편에 맞게 했다는 거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은 선교사에게 헌신을 다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선교비 보내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긴 하지만 나는 없는 상황에서도 주를 위해서 헌신을 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선교비 바라면서 선교하지 않았다.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대, 신발도 2개도 하지 말고요, 옷도 2벌 챙기지 말라는 거죠. 그냥 이 몸 바쳐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누군가가 문을 열어줘서 그 집에 거하면 다른 곳에 옮기기 전까지는 그 집에 있으라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복불복이야. 어느 동네에 들어갔더니 한 사람도 영접해 주지 않아. 배는 뒤에가 창자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등짝이 달라붙어가지고 배가 고파 죽겠어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해가지고 헐떡거려요. 근데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대접해 주지도 않아. 그런데 다른 마을에 걸어갈 힘도 없어. 그래도 원망하지 말고 또 다른 마을로 가는 거예요. 전도자들은. 나는 이렇게 배고프고 힘겨울 때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디서? 이 바울을 가르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안에서 풍성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 곧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배고프냐, 고통스럽냐, 슬프냐, 괴롭냐, 이 상황 속에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이 일들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무슨 일에든지 그가 은혜로 살고 복음으로 살아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바울에게서는 예수로부터 오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일체 비결을 그가 주 안에서 다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1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능력을 받아보니까 돼요. 성령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선교사에 가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모든 게 다 되더라는 거죠. 어려우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풍족하고 배부르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14절에서부터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참 잘했대요. 선교비로 이렇게 헌신해 준 것을 참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참 어려울 때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일에 너희가 첫 번째 선교비를 보내왔다.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받으니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선교사에게 이런 귀한 예물을 받고 그리고 너희 믿음이 그 정도까지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기쁘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줬대요. 그리고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닌데 이것은 오히려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너희가 선교비로 이렇게 보내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하게 하려는 데 있다. 누구를 풍성하게 해줄까요? 빌립보 성도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선교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오히려 그 빌립보 성도들을 풍성하게 해주는 열매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에도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은 이처럼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할 수 있으면 성도 여러분, 남을 구제하는 일, 무엇보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때에 너에게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바울은 경험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나와 같이 너희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선거비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것이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너희 쓸 것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병이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영혼 살리는 일에 헌신을 다하게 되시면 성도들의 삶이 풍족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감사의 생활을 하십시오. 주를 위해서는 아끼지 마시고 뒤돌아 보지 마시고 헌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주 일에 한마음 한 뜻을 이루어서 손을 잡고 주의 일들을 감당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헌금을 정성껏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물을 드리고 제목 1점 번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의 물을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성경에 약속하시는 복이 드리는 분들에게 100배, 1000배, 만배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사에게 하나님 풍성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새벽에 나와 주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가정과 생업과 무엇보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그 일에 능력 있는 사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돌아오실 담임 목사님, 하나님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한 사역, 하나님 영성 있는 사역 계속 감당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